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악녀로 아주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둘이서 아합이랑 이세벨이랑 둘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합하면 떠올려야 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신전을 짓고 또 제단을 쌓고 동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이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이적들 중에 하나인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제단을 각각 쌓아놓고 기도를 해서 불이 응답해서 떨어지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대결을 하는데 우상의 제단,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제단은 오히려 불을 들이붓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을 뿐만이 아니라 물까지 싹 말려버리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른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상을 따를 것인지. 저는 교회만 다니고 절에 안 다니는데요. 또는 저는 바알이나 아스라를 섬기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잘 살고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 무언가가 궁극적 관심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관심사가 곧 신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꼭 신처럼 생겨야지 바알처럼 또 아세라처럼 대놓고 신처럼 생기고 대놓고 우상이어야지 우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궁극적 관심사가 나의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 관심사가 내 신이 돼서 나를 소유하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어떤 포스트 모던 작가는 사람이 무엇인가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엇을 예배할지 사람이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비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중독자들이 중독된 사실을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중독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처럼 사실상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누구나 살아가는데 자신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비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잘 따르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나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종교 활동을 해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지 무의식 중에 무엇이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내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내 꿈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우상을 따르든지 그 둘 사이에 있고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을지,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될지 아닌 것이 삶의 목적이 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지배를 받을지, 하나님을 예배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할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우상을 따르든지 우리는 그 중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상을 따르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상을 따르는 것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우상을 따르는 것은 다수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죠. 근데 우상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나오나요?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많다는 것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5절이죠. 엘리야가 너희는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다는 것을 신뢰하는데 많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되면 뭔가 된 것처럼 또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힘이 있다고 느끼고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것일수록 사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다수를 따르고 다수가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숫자가 진리인 것처럼, 숫자가 능력인 것처럼, 숫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다수를 더욱 신뢰하고 다수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대학 캠퍼스에서 또는 일터에서 분명히 이제는 소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소수라는 사실이 참 외롭기도 하고, 그렇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기독교가 이렇게 초라한 것인가, 나도 많은 내 동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처럼 다수의 힘이 있고 다수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룰루랄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상을 따르는 것은 감동시키려 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일수록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요.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감동도 있습니다. 이단들만 봐도요, 그들의 종교 생활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죠. 엄청 화려하잖아요. 옷부터가 화려하고 동작도 크고 화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18장 26절을 보면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아주 오랫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도 해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29절을 보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쉽게 생각하면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봐도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제가 했었잖아요.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우상을 감동시키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것들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감동적이고 매력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따르는 것의 특징들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보니까 오늘날 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우상을 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 큰 교회가 곧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모습,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을 감동시키고 나도 감동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았냐, 그것이 우리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꼭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화려해야지, 감동시킬만 해야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아주 놀라운 강한 바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니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끄럽고 화려해야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깨우고 내가 감동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나만 혼자 남았대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래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할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영적 전쟁은 그 우상 선지자들이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혼자서, 나는 혼자고 너네는 450명인데 이렇게 해볼래? 라고 오히려 엘리야가 너무나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엘리야가 만약 혼자 남아서 주눅 들었다면, 그 450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었다면, 능력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엘리야는 이런 제안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는 혼자고 너희는 450명인데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불러볼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엘리야는 그 숫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진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실제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수를 형성하고 다수를 의지했던 것과 다르게 엘리야는 혼자이지만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는데 실패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혼자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돌로 제단을 쌓는데 사실 그냥 돌 올려놓는 건데 뭐 굳이 여호와 이름까지 의지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왜 이 전쟁을 치르게 됐을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우상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이 싸움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싸움의 목적이 뭐였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삶은요, 그 불에 놀랐을 거예요. 아, 능력이 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엘리야의 영적 전쟁 승리 사건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예 안 떠오르나요? 불이 보통 떠오르잖아요. 아,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지. 아, 놀라운 승리지, 놀라운 능력이지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 정적 전쟁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엘리야가 혼자 돌을 쌓고 있던 그 장면에서 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돌로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의지해서 쌓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돌 12개, 야곱의 지파의 수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 말씀에서 이 야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래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로 바뀐 자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야곱이 무슨 뜻이죠? 야곱이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의 삶을 봐도 그랬죠. 맨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고 속임수의 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복 안 주면 나는 못 보냅니다 하고 붙잡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동민이 형. 어? 아쉽습니다. 내가 한 3주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엘리야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엘리야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보다 더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이미 알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성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이제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사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던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야곱과 같이 참 치졸하고 속이는 자였던 나를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개강을 했죠. 지난주에. 또 입학도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새해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많은 계획들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그 전에 둘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개강의 시간이, 입학의 시간이, 새해의 시간이 하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